근데 전에 병원 신방 많이 다닐 때 보면 저분들이 환자가 맞나 싶을 정도의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인데 주로 어디에 계시냐면 정형외과 병동. 예. 다만 뭐 다리를 다치거나 뼈를 조금 다쳤기 때문에 그래서 뼈는 또 아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드셔서 얼굴은 훨씬 더 살도 쪄 있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신경정신과 병동에 가면 거기는 뭐 이게 뇌종양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또 암들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보면 그야말로 참 찾아가기가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요즘은 그래도 가족 면허가 되어서 요양병원, 요양원 이렇게 병원에 가보면 참 어른들이 누워 계시는 모습이나 이렇게 계시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에스겔 환상 중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명 에스겔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골짜기로 데려가서 보여준 내용입니다. 우리가 골짜기 가면은 우리나라 골짜기는 아름답잖아요. 시냇물도 졸졸 흐르고 봄이 되면 나비도 나풀거리고 또 올라온 푸른 잎들이 하늘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한 장의 그림처럼 느껴지는 아름다움인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그 골짜기는 마른 뼈들로 가득 찼더라고 했습니다. 마른 뼈. 뭐 뼈가 말랐다고 표현한 것은 결국은 생명력이 없는 뼈였다는 거죠. 그런데 심이 많았더라. 심이 많았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죽음의 상태가 매우 오래된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명력이 전혀 없는, 희망 없는, 다시금 재생되어지거나 재활되어질 수 있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그야말로 절망 상태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지면에 널려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 마른 뼈를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을 보면 이 뼈들은 당시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뼈들이 말랐다, 소망이 없어졌다, 멸절되었다. 스스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야 나온다 했으니까 그 안에서 다 죽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른 뼈로 표현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타향살이만 해도 서글픈데,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종로로 돼야 되니까 그야말로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드린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살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고 0.1%의 희망도 안 보이는 처절하리란 만큼 절망한 상태의 삶을 마른 뼈로 비유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만 해당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만 해당된다면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야 될 이유가 없죠.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런 현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 육체적 삶에서 본다면 아직도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힘이 없어서 압제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날 우리 사회 현상을 보면 정말 이거 사람 사는 세상이 맞는가 의심할 정도의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 특히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아동학대, 그러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볼 때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영은 어떤가?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서 힘 있는 군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마른 뼈와 같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아무런 힘도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특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신앙은 죽은 신앙인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신앙인가? 마른 뼈와 같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큰 군대처럼 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신앙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광경을 마른 뼈들이 덕실거리는 그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다 말라 빠진 뼈들이 있는데 뭐 살기는 뭘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재치 있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릴 수 없다는 대답이기도 하잖아요. 사회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대통령의 힘으로 안 됩니다. 법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될 것 같으면 벌써 다 되었지요. 아직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에게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희는 대언하여 이르라. 내가 일러준 말을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전해라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지금 마른 뼈 환상을 보여준 마른 뼈들은 살아있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유다인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할 때에 왜 마른 뼈가 되었느냐?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른 뼈처럼 아무런 생명력이 없이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살아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죽은 것과 같을 때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 6장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이 또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많은 군중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15절에 가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의 과연 영적 귀가 얼마나 열려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제대로 듣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헤아려 봐야 됩니다. 임금의 귀는 당나귀 귀 들어보셨죠? 사연이 이렇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김은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라 화랑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18살 때에 당시 임금 47대 헌한 왕이었는데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오느라 화랑들에게 다 지시를 하고, 그래 화랑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세상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와서 보고하는 시간을 위해서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들이 느낀 것을 이 47대 헌한 왕에게 보고를 할 때에 김은겸이라는 18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화랑이 백성 중에 아주 모범이 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고를 했답니다. 첫째 사람은 윗사람이면서 아랫자리에 앉은 사람이고,
둘째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사치하지 않는 사람이고, 셋째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도를 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흔한 왕이 너무 기특하게 여겨서 맞사위로 삼았대요. 이 김은겸 화랑이 결국은 이 장인 흔한 왕을 도와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결국 이 흔한 왕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 맞사위를 다음 후대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이 48대 경문왕입니다. 신라의 48대 경문왕. 그래서 이 경문왕은 민정 파악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문왕의 귀가 크고 당나귀처럼 귀처럼 생겼다고 해서 생긴 말이 바로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다라는 말이 생겼다는 겁니다.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문이 전국에 펴졌는데, 그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가 되어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의 귀도, 목사의 귀도 당나귀 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처럼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 뼈들이 살기 위해서는 우선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네가 일러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지적한 내용의 말씀을 제가 몇 곳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0절, 자막이 없어 죄송한데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혀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보여줘도 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8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결국 그래서 바벨론 넘어간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욕으로 여기고 즐겨 듣지 아니했다. 말씀이 선포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귀를 가진 것이 복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더 큰 복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줄 때에 듣지 아니하고 보여줘도 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들이 마른 뼈, 무기력한 모습으로, 무능한 모습으로 결국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상이 에스겔 골짜기에 바로 마른 뼈와 같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나려면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아직 한 가지 남아있다. 뭐냐? 지금이라도 너를 통해서 전하는 말을 듣고 돌아오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알아듣는 귀를 가졌는지 아니면 귀머거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넘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곧 나의 심령 속에 메아리쳐 울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장님은요 늘 웃습니다. 그런데요 귀머거리는 웃는 표정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앞은 못 봐도 귀는 듣기 때문에 장님은 말을 다 듣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늘 웃는 표정입니다. 그러나 앞을 봐도 들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는 늘 화난 모습입니다. 잘 관찰해 보세요. 개그맨이 웃겨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왜? 들려오질 않으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입가에 웃음이 없고 얼굴에 웃음의 표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성도의 삶은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 삶이 생동감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늘 싱글벙글합니다. 하나님은 다 죽어가는 뼈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앙상한 겨울나무 가지처럼 다 말라빠진 뼈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들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는 분 계십니까? 인간 영혼을 살찌우고 소성케 할 수 있는 것은 맛있는 쇠고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보고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참치나 광어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결국 나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하면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대꾸하는 분이 있어요. 설교가 은혜가 돼야 듣지요. 잘 들으세요. 물론 말씀 설교가 은혜가 돼야 듣겠지만은 가장 원초적인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설교에 은혜가 안 되면 기록된 성경 읽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는 것. 혹시 내 심령은, 내 영혼은 지금 마른 뼈처럼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설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좀 더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설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말씀하시지만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이 창조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잘 살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도가 높아야 됩니다. 민감해야 돼요. 예. 그리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고요, 들려주시고요, 환상을 통해서도 들려주십니다. 요셉만 꿈꾼 게 아닙니다.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다양한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당나귀 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영적 귀가 활짝 열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듣기는 듣는데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를 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말씀을 들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만 열려 있어서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씨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씨도 중요하고 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대부분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물론 어떤 씨를 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밭이 중요합니다. 그 비근한 예가 청도감입니다. 잘 보세요. 청도감나무는 씨가 없는 감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감나무를 다른 지역에 갖다 심으면 씨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아도 내 마음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밭이 4가지 종류를 말씀합니다. 길가밭이 있습니다. 이건 씨가 땅에 묻히지 않아서 새들이 와서 다 쪼먹어. 그 다음에 돌밭이 있습니다. 삭이 나긴 나는데 얼마 못 가. 태양빛이 비치면 다 말라져. 그 다음에 가시덤불 속에 낳는 거는 나기는 났는데 열매가 없어. 그런데 옥토에 난 것은 100배 또는 60배 또는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밭이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은 동일하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귀는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듣는 지혜로운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른 뼈 같은 생명력 없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생명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만 가지고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주어질 때에 뼈들이 서로 막 맞춰서 살이 붙었다고 했습니다. 가죽도 입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생기가 없더라. 할렐루야. 생기가 없더라. 형태는 갖추어졌는데 생기가 없더라. 성령이 없더라. 능력이 없더라. 그 말씀입니다. 말씀 공부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것,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는 것에서 머물러 있다 보면 비판만 생기고요, 은혜를 못 받아. 문제를 일으키기만 해요. 덕스럽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를 넣을 때에 너희가 산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랐습니다. 가죽도 새롭게 덮였습니다. 모양 갖추었습니다. 외모는 번듯합니다. 이제 쓸모 있는 것 같은데 막상 힘이 없어. 나름대로 잘 생겼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분별력이 없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능력 있는 진정 크리스찬의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모습이 안 나타난다. 기도할 힘도 없고요, 봉사할 힘도 없고요, 찬송 부를 힘도 없고요, 전도할 힘은 더더욱 없고요, 조금 하는 척 하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어. 왜? 내 안에 주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잘 보세요.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주님의 능력을 보았고 직접적으로 체험도 했고,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수제자로 여겼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발 너희들 내 말 들어라.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낸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여, 그래서 부활절 지난주일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기간. 왜? 예수님이 40일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 열흘 동안 기도한 겁니다. 그 50일 동안을 우리가 기쁨의 절기로 지킵니다. 그 기뻐하고 뛰는 사이에 그것으로만 만족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았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하루아침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자가 됩니다. 그전에는 다 피해버리고 십자가 곁에서 제자가 없었잖아요. 도망 나가버린. 그런데 성령 받을 때는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그걸 견뎌내면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기 있어서 지금 외치는 말,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 성령 충만하도록 오늘 김 집사님 또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물론 제도 기도하지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따라다니던 스승이, 자기가 따라다녔던 스승이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곧 성천하실 그런 기미가 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하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꿈도 야무지죠.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스승이 성령에 의해서 지금 감동돼서 막 겉옷을 벗어가지고 강물을 치니까 길이 열리고 건너가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떠나기 전에 구해봐라. 무엇을 해줄꼬?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성령의 갑절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으면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할렐루야. 자기도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하는 그대로 그 엘리사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성천한 우리 그 스승의 그 옷을 가지고 자기도 해보니까 자기에게 벌써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이 갈라져. 그래서 다 건넜더라고요. 에스겔 골짜기처럼 마른 뼈만 남은 자들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의 거민들, 인권이 유린당하고 질병으로 신음하고 무너진 도덕과 윤리 때문에 찬바람만 생생 불어오는 이 사회,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처럼 보이는 무기력한 한국 교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믿음이 무너졌거나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이 있거나 무너진 직장이 있거나 우리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부활의 소망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이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소망으로 마른 뼈와 같은 이와 같은 우리의 일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경제도 회복되고 사회도 회복되고 더더욱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증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